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17장에서는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바라보며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예술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과 실라 전도팀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로 기록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세한 상황을 고린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DR 선교팀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나 생명의 삶 이 본문으로 각자 사용하던 큐티 교재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묵상집의 본문이 공교롭게도 챕터는 다르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미리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땡땡땡에 붙잡혀입니다. 이 땡땡땡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실수로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5절에 교독하신 말씀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선교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선교 사역을 한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7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선교팀이 오기 전까지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마침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한 유대인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오늘날처럼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도시의 같은 지역에 모여 살았고요. 그리고 교역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합들은 대개 후견 신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회를 열었고 이때 후견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바쳐진 희생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조합의 이런 우상 숭배적인 성향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회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동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그가 행했던 선교 사역의 관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 이방인들도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일은 멈추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절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역에 집중한 그 바울은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음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옷을 털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니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옷을 터는 행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팀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면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했던 것과 비슷한 거절의 제스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떠났지만 그의 거처를 보니까 회당 옆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됐고, 비록 바울이 이방인들의 전도에 힘쓴다고 했지만 회당 옆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했던 결과가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절 세 번역으로 이번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바울의 포기하지 않은 말씀에 붙들린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그룹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금요일 본문을 보면, 지난 금요일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을 본받으라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고 있는 그 자신을 본받으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권면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따라 사는 것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과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심기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사역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구분되어야 하는 영역도 있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김윤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암으로 또 진단을 받고 이제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영균 집사님과 또 교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쉴 수 있는 평안도 허락하셔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고 그 위로가 개인의 그냥 의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또 파병한 가운데 전쟁을 만나 지금 그 전쟁의 현장에 있지만 황 집사님이 이제 곧 돌아오게 되실 텐데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많이 또 파병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빨리 전쟁이 그치고 또 고국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교사 사은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사분들과 또 교육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